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23장입니다. 누가복음 23장 32절부터 이제 43절까지 보겠습니다. 32절부터 43절입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읽고 번갈아가면서 교독하겠습니다. 또 다른 두 행악자도 사형을 받게 되어 예수와 함께 끌려가니라.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누어 제비를 뽑을세 군인들도 희롱하며 나와 신포도주를 주며 이르되 내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면 내가 너를 구원하라 하더라.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을 상당한 보응을 받은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다 함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오늘은 예수님의 가상 7원 중에서 두 번째인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예수님은 고통의 시간이 이제 상당한 시간이 흘렀습니다. 이때 관례를 따라서 이 사형수이신 그리스도의 옷을 나누고 제비를 뽑고 백성들은 구경을 했습니다. 이때 관원들은 이렇게 외쳤습니다. 유대 관원들은 저가 남을 구원하였는데 만일 하나님이 택하신 그리스도라면 자기도 구원할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조롱했습니다. 유대 관원들은 그가 메시아가 아니다라는 거죠. 로마 군인들은 희롱하면서 신포도주를 주었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유대인의 왕이면 내가 나를 구원하라 얘기했습니다. 로마 군인들은 너는 유대인의 왕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제 예수님 양 옆에 못 박힌 두 강도가 나옵니다. 이 두 강도는 외경 중에서 니고데모 외경과 그 다음에 아라비아 복음 빌라도 행전에 보면 이 두 강도의 이름은 한 사람은 디스마스고 한 사람은 기스마스입니다. 그래서 둘 다 이 뒤에 성이 같죠. 마스죠, 마스. 근데 이 전승에 의하면 이 두 사람은 형제였을 것이다 얘기하는 사람도 있었는데 이 두 사람 중에서 이제 한 사람이 마음 안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최후의 순간에 주님 앞에 자기 영혼을 구원해달라 예언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십자가의 모양은 똑같은 세 종류가 나옵니다. 모양은 똑같은 십자가가 이 세 개가 골고다 언덕에 이렇게 다 있는 거죠. 이렇게 골고다인데 하나의 십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이 세상에 생명을 주러 오신, 바로 자기 몸을 대속의 제물로 드리신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이 십자가에 통해서 흘러나온 그리스도의 보혈은
바로 죄악을 씻기를 소원하는 수많은 당신의 백성들의 죄를 씻는 거룩한 십자가입니다. 또 하나의 십자가는 자신이 일생토록 범죄하여 그 범죄한 대가를 치르는 하나님의 심판의 십자가였습니다. 그들은 마땅히 하나님의 형벌을 받아서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처참히 죽어가야 되는 진노의 십자가가 그 옆에 또 하나 서 있는 것이죠. 또 신기하게도 또 하나의 십자가는 자기 죄로 말미암아 마땅히 형벌을 받아 죽어야 되는 십자가임에도 불구하고 죽어가는 마지막 순간에 주님의 은혜를 소원함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게 되는 회개의 십자가, 구원의 기회를 주는 십자가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 개의 십자가가 의미가 각각 다른 거예요. 하나는 정말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주님이 당신의 보혈을 흘리심으로 온 인류의 죄를 대신하는 그 대속의 십자가라면, 하나는 마땅히 모든 인간들이 자신이 범죄함으로 그 범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는 그 심판의 진노의 십자가이고, 또 하나는 그 진노의 순간에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다다르게 되는 구원의 십자가인 것입니다. 이 십자가, 새 십자가에 대한 오래된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기독교를 국교로 삼았던 그 콘스탄틴 황제의 모친 이름이 헬라나였습니다. 그가 예수님을 믿고 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현장을 가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갔습니다. 갔더니 거기 살던 이교도들이 이제 그 예수님에 관련된 것들을 다 없애버린 거예요. 그 골고다 언덕 위에 그들이 섬겼던 미의 여신 비너스 신당을 세워놨습니다. 그래도 이 헬라나는 포기하지 않고 당시에 자신의 종들을 통해서 삽과 곡괭이로 거기 골고다 언덕을 파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세 개의 십자가를 발견했다고 합니다. 이 세 개의 십자가 중에서 유대인의 왕이라 쓰여 있는 십자가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것이 정확한지 예수님의 십자가인지를 몰라가지고 안타까워하고 있는데, 그때 함께 동석했던 예루살렘 주교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 주교가 여러 병자들을 데려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병자들로 하여금 이 세 개의 십자가를 하나씩 만지라고 했다는 거죠. 그러자 이 병자들이 첫 번째 십자가를 만지니까 아무런 변화가 없었답니다. 두 번째 십자가를 만지니까 몸의 병들이 더 악화됐다는 거예요. 놀랍게 세 번째 십자가를 만졌는데 즉시 그 십자가를 만지자마자 병이 나았다는 거죠. 이에 헬라나는 너무나 감격한 나머지 바로 이것이 예수님의 십자가구나 생각하고 부여 안고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께 찬양의 노래를 불렀다고 합니다. 그런데 몸을 대었을 때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던 십자가가 누구의 십자가였겠느냐? 악화된 십자가는 바로 기스마스의 십자가였고, 그리고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던 십자가는 디스마스의 십자가였을 거라 생각하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에 보면 이 디스마스가 어떠한 동기로 그 마음이 변화가 일어났는지는 명확히 드러나질 않아요, 성경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처음에 마태복음에 보면은 함께 욕을 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두 강도가 똑같이. 그러다가 그 심경에 변화가 일어나는 거죠. 그는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예요. 처음에 생각하기에는 나는 마땅히 이 벌을 받기에 합당한 죄를 졌다. 그런데 자기가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이 옆에 계신 분은 자기가 오래전 이제 이 강도는 미루어 짐작컨대
예수님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 사람은 이러한 벌을 받을 만한 죄를 진 적이 없다라는 인식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 얘기는 그 즉시 깨달았다기보다는 그 전에 예수님에 대한 많은 소문들을 듣고 그분은 이런 나와 같은 그런 범죄로 말미암아 십자가에 달린 분이 아니라는 것을 그는 인식하고 있었고, 더 나아가서는 그가 자기를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그는 고백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 옆에 달린 그 기스마스라는 자가 예수님을 비방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냐? 그럼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라고 주님을 희롱했어요. 이때에 그는 그와 같지 아니하고 그 옆에 있는 강도를 꾸짖으며 이야기합니다. 내가 만일 동일한 정죄를 받고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대한 상당한 보응을 받은 것이지만 바로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다라고 그가 신앙의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그는 고백합니다. 예수여, 당신의 나라가 임할 때에 나를 생각해 주십시오. 나를 생각해 달라요. 놀랍게 본문에 보면은 예수님은 그 장시간의 고통을 받으면서 온 몸에 피가 빠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이때 강렬한 두통과 온몸이 터져날 것 같은 살인적인 고통에 시달리면서도 그의 마음에는 여전히 바로 영혼 구원에 대한, 한 영혼의 구원에 대한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장면이에요. 우리가 이 고통스러운 때 누가 건들면은 나 너무 힘드니까 날 건들지 말라 이렇게 얘기했을지 몰라요. 우리 같으면 그렇겠죠. 내가 죽겠는데 내가 네 영혼을 생각했겠냐. 그런데 주님은 그 영혼을 바라보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은 명확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바로 주님의 첫 번째 메시지는 죽음 저편에 사후의 세계가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요즘 교회 안에도 바로 죽으면 낙원과 음부가 있고 나중에는 천국과 지옥으로 완성된 사실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신앙보다는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현세적인 축복을 누리려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19절을 보면 만약 우리에게 이 세상에 삶밖에 없다면, 죽어서 내세가 없다면 어떤 것인가? 만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금생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사람이다. 이렇게 바울은 이야기하였습니다. 우리가 내세가 있기 때문에 잠시 이 땅에서 고난받고 고통하는 넘치도록 수고를 하고 사랑을 베푸는 것도 내세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기대하며 하는 것이죠. 잠시 고난을 당해도 감사하고, 왜? 이 고난은 끝날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의 이름 때문에 핍박을 받아도 잠시 이 고통만 지나고 나면 내가 바로 주님과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라는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이 고난을 견디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 사명을 감당할 때 때로 외롭기도 하고, 누가 우리를 알아주겠습니까? 누가 우리를 주목하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알아주시고 우리를 주목하시고 우리를 바라보시고 우리와 동행해 주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세상도 지나고 정욕도 지나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만 바로 이 낙원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회개하는 자를 향해서 주님은 이야기합니다. 낙원과 음부는 과연 있는 것입니까? 낙원은 헬라어로 파라데이소라는 말로 파라데이소서가 원형인데, 이거는 기쁨의 동산, 정원이라는 뜻이에요. 기쁨의 공원, 정원, 동산이라는 뜻입니다. 계시록 2장 7절에 보면 생명나무 열매를 먹는 곳으로 나옵니다. 그곳에서 생명나무 열매를 먹으리라. 그리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장소로 나옵니다.
바로 천국이 완성될 때의 예비적 성격을 가진 것이에요. 음부는 지옥이 완성될 때의 예비적 성격을 가진 것입니다. 그러나 본질은 동일하다라는 것이에요. 어떤 사람은 영혼이 죽으면은 잠을 자게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죽으면 다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연옥에 간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는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명확히 오늘 당장 죽음과 동시에 낙원에 이른다, 주님은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 중국에 있을 때 강의로 오셨던 이승구 교수님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한국에서 사람이 죽으면 어머니가 죽으면 또 할아버지가 죽으면 귀신이 돼서 나타나서 온다는데, 그거는 한국적인 생각이라는 거죠. 성경적으로 보면 죽으면 귀신이 못 돼요. 바로 음부에 가든지 낙원에 가든지 그렇게 한다는 거죠. 그거는 다 사단의 장난이고 사단의 미혹이죠. 그리고 그렇게 형상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미혹돼서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정말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면,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 심판이 있다 말하는 것입니다. 심판이 바로 있어요. 즉각적인 심판과 종말론적인 심판이 나눠져 있는 것이죠. 최후의 심판까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소망이 되는 것은 주님이 오늘 이 강도가 숨을 거두는 즉시 낙원에 이른다. 여러분, 오늘이란 날은 어떤 날입니까? 이 구원받은 강도에게는 구원의 마지막 기회였어요. 그는 놀랍게도 우리가 살고 있는 오늘은 이 강도가 살고 싶어 했던 수많은 날 중에 하나인 것이죠. 강도는 구원받고 끝났어요. 구원받은 이후에 주님을 위해 살 수 있는 사명의 삶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 강도는 살 수 없었던 삶을 바로 우리는 오늘 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우리의 삶은 앞으로 바로 수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주님과 동행하고 바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 수 있는 바로 수많은 날들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바로 십자가에 달려 죽었던 그 강도가, 구원받은 강도가, 회개한 강도가 살고 싶어 했던 그 오늘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하루의 삶도 바로 주님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사명을 감당하는 한 날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한날의 삶도 하나님, 바로 십자가에 달려 죽었던 바로 회개한 강도가 살고 싶어 했던 한날인 것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어진 우리의 일생을 주님과 동행하며 우리에게 맡겨진 바 이 사명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당신의 귀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께서는 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까지 한 영혼에 대한 사랑이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도 주님의 심장과 마음을 가지고 한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일에 헌신할 수 있도록 저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아침에 나와 간구하고 기도하는 당신의 귀한 종들의 기도에 주여 응답하여 주시고 말씀하여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땅에 이 배낭 열린교회를 세워주셨습니다. 이 배낭 열린교회에 하나님 아굴라와 브루스길라 같은, 루디아와 같은 귀한 일꾼들 보내주시고, 목자 없는 양과 지휘하고 방하는 양떼들 보내주셔서 저들 하여금 생명과 풍성한 삶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배낭 열린 교회의 영적인 놀라운 부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한날의 삶도 주의 영광 위에 살고자 소원하오니 주님 저희와 동행하여 주시고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광고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제 이번 주 한 주간은 저녁에 8시부터 10시까지 교회 문을 열어놓고 이제 찬양을 틀어놓고 기도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자유롭게 오셔서 기도하시면 되는데 어제도 또 오셔서 기도하시는 분들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고난 주간에 이렇게 또 주님과 더 친밀히 교제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네, 기도하시다가 들어가시기 바랍니다.